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6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먼저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너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그리고 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애곡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어떤 역할, 그 삶이라는 것이 이 에레미야를 보면 참 고달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런 부정적이고 고달픈 이런 모습들은 아주 극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만 계속 읽다 보면 사람이 좀 우울해질 수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은혜로운 말씀과 좀 섞어서 읽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병행해서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에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에게 한 번은 허리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묻어라, 그리고 가서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그 허리띠가 거기에서 축축한 강가에 묻어놓으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의 교만과 모든 악을 썩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내 허리띠로 삼았는데 결국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런 예언을 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초상집에도 안 가고 잔치집에도 안 가는 이 행위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처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지금 심각하고 굉장히 급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또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거. 왜? 앞으로 큰 재앙이 닥쳐가지고 다 죽고 그럴 텐데,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으면 더 큰 불행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 예언 속에서도 그날이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임산부가 그런 날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그런 환난의 날에 빨리 도망을 치고 피해야 되는데, 임신을 했거나 자식이 많거나 결혼을 했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 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은 다 죽어 나자빠지게 될 것이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들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상집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잔치집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일상이지만 지금은 이 모든 일상이 앞으로 다 깨어지게 될 것이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잔치집에도 초상집에도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버르장머리 없다,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극단적인.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심각하고
가까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파해라.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모든 재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을 것이다. 그때 말해줘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고 있다. 조상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를 먼 나라로, 알지 못하는 나라로 다 쫓아버릴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거기 가서 주야로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신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냉엄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지만, 우리를 늘 경계하고 깨우치시겠지만 끝끝내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 이제는 내가 정의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심판은 항상 완벽한 멸망 끝이 아니에요. 항상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후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은 장차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왔잖아요. 출애굽 세대들이 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완전히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은 버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도 똑같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 백성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니까 너희들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이제 다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와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백성들을 이 땅에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버린 못 먹을 무화과 열매고 저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받고 그 속에서 다 걸러진, 어떻게 보면 정화된, 걸러진 그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알곡으로 생각하고 그 알곡들을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다시 정착하게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부처럼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고 포수, 사냥꾼처럼 사냥하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부처럼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썼죠.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이런 표현을 반대죠.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 또 다른 말씀에서도 너희는 어찌 그렇게 악에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그렇게 미련하냐라고 책망하는 선지자 말을 침례 요한이 로마서에서 싹 바꿔가지고 바울이 바꿔가지고 거꾸로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보내서 이 백성을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땅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죄악이 아주 가득하게 됐는데 이 땅을 내가 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에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제 말씀에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를 싸움꾼으로 저 백성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싸워야 되고 그 중간자의 역할의 고달픔을 얘기했어요. 예언자는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한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니까 백성들은 나한테 달라들고 나는 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싸워야 되고 하는 그 중간자 입장에 고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게 중보 기도의 역할이에요. 중보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또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중간자 역할.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정작 영적인 어떤 싸움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굉장히 고달프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오게 해야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회개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게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조상들이 전해준 것은 허망한 것,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 뿐입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 나도 안다. 신 아닌 것들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려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번에 내가 내 능력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런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나 어떤 하나님이 내려주는 심판, 벌 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런 아픔도 어쩌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둘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깨닫기를 바라죠.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이런 벌을 받지 않고 깨닫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오늘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죄악에서부터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벌 내리심에서부터 제외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심판받을 대상에서 제외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날, 정말 급박한 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 지혜롭게 주옵소서. 주님, 범죄한 자들이 자신이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듯 물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매일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